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고 완전한 그야말로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다 죽겠다는 사람뿐입니다. 밖으로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또한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시 전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나라에서 내전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총 들고 전쟁은 안 했지만 또한 이념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한 군데도 평안하게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생각하기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가난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는 가끔 질병이 들어와서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죽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자식들도 말 안 듣고 부모는 더욱더 자기들의 길만 가고 소통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운 게 없어서 한마디로 무지해서 그렇다. 죄의 원인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힘든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생각, 악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원인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힘든 원인, 성경에서 말하는 힘든 원인, 그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또 한 가지 볼 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면 육신에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우 사람이 숨을 쉬고 있을 때, 이제 깔딱깔딱할 때 목숨이 끊어지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향불을 피워라. 그리고 이제 곡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은 창세기 3장 19절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코에다 무엇을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거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이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 때 그 영생은
바로 우리 영혼의 살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상태를 말했을 때 악은 무엇일까요? 죄악이라고 하는데 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상들, 다시 말해서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아주 나쁜 생각, 누구를 때리는 폭력적인 것, 또 무슨 행동하는 악한 행동, 모의, 사기, 여러 가지 악행들을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악의 소굴이 어디예요? 저는 유튜브라고 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각종 악들이 가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에다가 이제 시작할 때나 끝날 때 보면 좋아요라고 하고 댓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악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좋아요를 누르라고 그래요. 전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해놓고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길래 제가 좋아요를 이렇게 눌렀다가 딱 보여주고 집에 가서 제가 나빠요 하고 눌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각종 죄가 가득한 것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걸 돈부리로 삼아.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죄에서 나온 악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장 구별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육신으로 보면은 암 있잖아요. 암. 육신에게는 암이 걸리면 5년이면 죽겠군요. 6개월 후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있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암이 걸리면 죽듯이 사람의 영혼에 죄가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인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혼에 암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95%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혈액암, 추저암, 무슨 암 해서 다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이제 꾸역꾸역 다 살아나고 수술을 또 잘해서 의술이 좋아져서 살아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살아나 봐야 몇 년이죠? 살아나 봐야 100년 안에 다 제자리로 복귀합니다. 복귀. 결국은 보험료만 나간 거죠. 아깝잖아요? 영혼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그 죄로 인해서 각종 악들이 나의 입을 통하여서 밖으로 표출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고받고 괴롭히고 부도덕한 생각을 해서 협잡하고 사기치고 험담하고 뒤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죄의 씨앗이 암처럼 들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암을 이기기 위해서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암세포인 죄를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죄에 걸린 사람의 특징을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죄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암처럼 죄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처음에 범할 때 그 모습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유혹할 때 그랬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나. 진짜로.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나. 이렇게 처음에 물어봐요. 진짜로. 그리고 모든 열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이렇게 줘야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뱀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자가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대답할 때는 벌써 반쯤 말려들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반쯤 넘어왔습니다. 다시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는 확신을 주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알 줄은 뭐예요? 판단 기준이 너희가 돼서 너희가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좋은 놈, 이건 잘하는 행동, 저건 잘못한 행동, 그것을 너희들이 판단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 판단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심판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너희도 똑같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한 유혹을 했더니 여자가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감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머리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넘어올 때 결정적인 것은 판단의 기준을 우리 각자의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예요. 죄의 특성은 바로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돌이켜 주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각자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 자기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모든 전쟁 같은 갈등 같은 것들도 죄의 싹신, 악인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바친 십자가로서 돌아가신 그 많은 생명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 보니까 어린아이도 여자들도 숱하게 많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서 전쟁 중에 아이가 또 태어나더라고요. 그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참 이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쌍한지, 그 생명이 또 얼마나 살겠어요. 다 똑같이 귀한 생명이고 우리보다도 살 날이 훨씬 많이 남은 아이들인데 결국 그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것은 부도덕과 폭력과 전쟁, 악행들, 각자가 죄인들이 되어서 저지른 악행들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죄를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전쟁에서 저렇게 이스라엘이 맞다, 팔레스타인이 옳다, 각자 서로 주장을 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각자 일어서서 자기들이 이제 같이 합세를 하겠다,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맞다고 하지만
결국은 힘으로 조용해질 것이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쟁은 결코 휴전은 있어도 결코 끝나지 않는 전쟁이고 다른 곳에서 또 터지고 그곳에서는 계속 휴전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됐든 거기 아랍이 됐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 통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러한 비참한 결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세상의 진리로 판단한다고 하면 끝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말씀대로 옳은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은 늘 길을 바로 고치고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늘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과 있을 때마다 또 어떤 질병이 있을 때마다 왜 생기는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결과만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악한 상태를 죄의 뿌리를 그대로 두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공과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우리의 그대로 세상 사람과 생각으로 남겨놓고 다시 말해서 여전히 악의 방법으로 악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런 열매를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평안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 더 좋은, 더 높은 권력을 주겠다. 이러한 유혹들을 밖으로 나가면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려들면 평생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께서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가 주변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면은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실패했다, 저렇게 한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일지도 모른다. 왜냐? 너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떠날 거니까. 너의 미래와 결과를 너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일이 잘 됐으면 너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지금 상태에 너가 좌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위로를 해줄지 모른다. 사람들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그리고 저도 역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외로워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혼자 외로운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신 하나님, 저에게도 기쁨을 주시옵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찬양을 부르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통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 누구의 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는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옳다라고 추정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에는 암이라는 그 죄가 아직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암 같은 죄를 다 덮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 암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덮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죄 아래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시길 원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면 결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원인, 악의 원인이 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런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너희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질그릇으로 쓰시려고 만드시고 어떤 것은 장독으로 쓰려고 만드시고 어떤 것은 찻잔으로 쓰려고 만드십니다. 그 만들어 놓은 질그릇, 찻잔, 장독 그러한 그릇들이 하나님께 나를 왜 이걸로 만드셨습니까?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성경해 주신 이 수많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